대법원장으로 내정된 판사가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그 흑인 교회에 백인이 없고 흑인들만 있는데, 그 백인 판사가 그 이름은 올리버라고 하는 그러한 판사인데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흑인들은 경계의 눈빛으로 또 무슨 꼬투리를 잡나 그렇게 하면서 바라보았는데, 예배 후에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한 흑인이 의자에 앉았을 때에 이 올리버 판사가 앞으로 나와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 청년은 대법원장으로 내정되었던 올리버 판사의 집에서 일하는 그러한 노예였습니다. 그 후에 이 올리버 판사는 흑인의 발을 씻어주었다는 그러한 이유로 내정되었던 대법원장직에서 파직됐고 판사직에서도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의 직분이 이 대법원장이나 판사직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이런 사람들은 적은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진 후에 섬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섬김이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살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는 큰 축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섬김의 세 가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섬김은 말이 아닌 행함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가르치시기 전에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으나 말을 하기 그 전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가르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가 아주 섬김에 있어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이죠, 서로 높이 앉겠다고 막 싸우는데 그것을 말로 가르치기 전에 너네들 왜 싸우니? 누가 높다고 싸우니? 그렇게 말을 하기 이전에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후에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을 많이 하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많은 심령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준다고 여기저기 떠버리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죄인들을 깨닫고 죄인들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죄인과 세리와 창녀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말을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사회에서 행동으로 하기보다 말로 어떻게 가정을, 자녀들을, 아내와 남편을, 성도를 고쳐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섬김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이죠, 많은 지도자들이 비방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약은 잘하는데 실천은 하나도 없으니까 비방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달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듣되 그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기시는 순서는 말이 우선이 아닌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충분히 섬기면서 감동을 한 후에 말을 조심스럽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나의 신분을 넘어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신분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서로 높은 신분을 차지하려고 막 다투고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남을 서로 씻어주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두 가지의 신분을 넘어서고 또 두 가지의 신분을 수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선생의 신분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선생은 랍비라고 하는 이스라엘 율법,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랍비가 지나가면 누구라도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특별히 그 랍비들의 그 제자들은 그 랍비가 집에 오거나 또는 어디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 랍비의 발을 씻어주면서 최고의 존경을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서를 확 뒤집어 가지고 오히려 랍비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선생과 같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온전한 서로의 섬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칠 때니까 잘 들어라. 그것은 섬김이 아니죠. 교육시키는 거고 충고하는 거죠. 오늘날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다 똑똑하고 말이죠, 얼마나 남을 가르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게 다 내가 당신보다 더 우월하다, 그래서 자꾸 말이죠, 뭔가를 자꾸 지적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발을 씻어줄 수가 있나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거니까 일단. 그러니 그것을 섬김이라고 할 수가 없죠. 섬김은 아래에서 위로 가야 섬김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모든 사람은 다 형제와 같이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미안해요. 이 목사 주제는 되지 않은데 자꾸 가르치려고 해야 되는 이런 신분이 되다 보니까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찔립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그릇된 인식, 잘못된 인식은 섬기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 생각을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확 뒤집어서 그거를 바꿔야 된다. 질서를 바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뒤집어서 낮은 자가 높은 자리에 그렇게 앉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누구나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세계적인 심리학자 헨리 나우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그 교수니까 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판단 때문에 교회는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노년에 교수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정신병 장애아 공동체인 라르시라고 하는 곳에서 봉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딱 만남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기를,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낮은 자리에서 선생의 위치를 넘어서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과 또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주인의 신분을 넘어섰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주라 그렇게 부르지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왕이나 노예의 주인들을 부르는 그러한 칭호였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주님을 부를 때 주님 그렇게 불렀는데 그 안에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생활도 또 생각도 또 생명도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존경을 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손으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하는 것이죠. 주인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로 내려와서 발을 씻어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와 허물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으시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종된 내가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하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인해서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가족과 이웃과 성도를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역할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종의 자리를 가지를 않아요. 오늘날 말이죠, 사람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다 모두가 왕이고 다 내가 최고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말이죠, 얼마나 삶이 피곤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넘어서면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두 가지의 신분, 선생과 주인의 신분을 내려놓고 제자와 종의 신분을 가지심으로 인해서 섬김의 비밀, 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배우는 제자와 같이, 섬기는 종과 같이 가족과 또 이웃과 성도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은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본을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시라고 하면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에게 본을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은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원칙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히포데이그마라고 하고 영어로는 example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표준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준이 뭐냐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 기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가족도 성도도 이웃도 다 불편한 거예요. 그건 다 내 생각, 내 기준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스스로는 사람이 온전한 섬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섬겨야 온전한 섬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살 때 견본주택을 탁 보고 사야 정확하게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우리의 섬김이 다시 되돌아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월감으로 들어오면 교만해지고 말이죠. 열등감으로 돌아오면 이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그 기준을 자유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본을 삼아서 하다 보니까 별로 그 이유가 별로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선 냄비로 유명한 구세군에는 두 명의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은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을 창시한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는 세계의 선한 교사로 알려진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브랭글은 원래 미국의 목사였는데 그가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 각 나라의 지부 주교를 뽑는다 그런 말을 듣고서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내가 구세군의 주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윌리엄 부스에게로 갔어요. 그랬는데 윌리엄 부스가 하는 말이 당신은 목사로 오랫동안 섬김만 받았군요. 이제부터 주교가 되려면 몇 년 동안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군인들의 군화만 닦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브랭글이 실망하면서 내가 기껏 군 하나 닦으려고 내가 미국에서 영국까지 넘어왔는 줄 알아? 그러면서 중얼거렸는데 그날 밤 하나님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환상이 딱 보이면서 그가 깨달았어요. 아, 주님은 발을 씻으시면서 그렇게 섬겼군요. 그러면서 구두를 닦기 시작을 했고 몇 년 동안 구두만 그렇게 닦은 후에 미국의 이 구세군의 최초의 주교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선한 그러한 선생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이 한 대로,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섬길 때에 오해 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르게 알고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알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알고 행하는 것은 16절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 이걸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또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는지, 또 상대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걸 잘 알고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보낸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낸 자는 왕이 편지를 써서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그런 사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의 그런 사신으로 갈 때에 이 사신이 무슨 자기 주장이 있습니까? 자기 의견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건. 왕의 편지를 전달하고 받아서 왕에게 갖다 주면 되죠. 그 어떤 때는 말이죠, 이 사신이 도착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이시오, 그런 편지가 있는데도 그대로 갖다가 이제 주는 거죠. 사신의 역할은 이렇게 주인이 하는 것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알고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하는 그 무지, 나의 열심이나 나의 섬김이 상대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어떤 교회에서 말이죠, 노인정에 음식을 대접한다고 하면서 80이 넘은 분들이 있는데 소갈비를 잘 재워가지고 말이죠, 비싼 거를 잘 재워서 소갈비를 그거를 잘 익혀서 주니까 말이죠, 그 노인들이 말이죠, 그걸 먹다가 말이죠, 이빨에 피가 나고 말이죠, 잘 먹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임플란트가 없고 다 틀니였거든요. 그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노인이 말랑말랑한 그런 손두부 같은 거 좋다고 그런 말을 듣고서 손두부를 잘 해서 대접했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상대가 원하는 게 뭐냐, 요거를 잘 생각하면서 섬길 때에 바로 그 섬김이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큰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과를 묻지 말고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지만 다 복된 것은 아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 성경이 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손으로 발을 씻어 주셨는데 그 섬김을 보면서도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바로 자기를 배반할 가룟유다였어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 발을도 씻어주고 의심 많은 도마의 발도 씻어주고 또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의 발도 씻어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그 더러운 발에 탁 닿는 순간 말이죠, 제자들은 깨달았단 말이죠. 이 원래 감흥이 있는 것이거든요. 탁 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손이 자기 발에 딱 닿는 순간 어떻게 했느냐, 발꿈치를 움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움찔했다는 것은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을 막말로 말하면 확 차버릴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기면서 느낀 거예요. 발꿈치가 움찔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것은 시편 41편 9절에 다윗이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할 때에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런 고백을 그대로 응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탁 들은 것을 예수님은 알면서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란 말이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기껏 하는 게 자기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을 막 씻을 때 아유 요거 발로 확 차버릴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씻어주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어도 다 씻어줬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말이죠. 이놈 봐라. 나를 차버리려고 하네. 그러면서 말이죠. 야, 너 배신자 내 이놈! 막 이럴 텐데 말이죠. 아니, 유다, 너 이제라도 말이죠. 다시금, 돌이켜! 그러면서 막 충고할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발을, 자기를 죽일 그 가룟유다 발도 끝까지 다 이렇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결과에 상관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가족과 또 성도와 이웃을 섬기면서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섬겼으면 이게 돌아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뭔가 표시가 나야 되는데 표시가 안 나니까. 목회도 말이죠. 열심히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성도들이 말이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면 막 실망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그거 넘어서지 않으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결과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지. 그러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와 책임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자유롭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큰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때로는 미움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상처로 다가오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섬김은 평가하지 않아야 된다. 섬김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바라지 않고 섬김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목적은 뭐냐? 섬김의 목적은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섬김의 이유, 그거는 선행을 하거나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거는 남을 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에 그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발생은 항상 낮은 데서부터 믿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을 섬기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기면 우리가 실망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말이죠. 계속 생각하면 참 인상 고달파집니다. 딱 결론을 내버려. 그냥 나는 섬김으로 끝난다. 그렇게 결론을 딱 내버리면 얼마나 삶이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 가족과 이웃을 섬기되 더러운 발이 보일 때마다 또 허물이 보일 때마다 저거 내가 씻어주라고 보이는 것이다. 허물이 보일 때마다 내가 덮어주라고 보이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내 눈으로 보이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이제 허물과 또 이 더러운 것들을 내가 다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섬김으로 축복의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에서 서로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고 가려주게 하셔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를 높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서로의 허물을 씻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